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8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47편은 볼륨을 최대로 올린 찬송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1절에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지고요. 6절에서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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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치 자진몰이 장단처럼 이 찬양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47편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즐겁게 찬양하라는 이 시편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이겠지요. 손바닥을 칠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운 함성으로 외치고
또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리듬을 타는 이것이 바로 시편 47편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문으로 묵상해내고 또한 설교를 구성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날마다 손뼉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땅을 쳐야 되는 현실일 때가 많이 있고요. 즐거운 함성을 외치기보다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이 새어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줄을 잇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서운함이 줄을 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이 시편 찬양은 참으로 어렵기도 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이 손뼉까지 칠 정도로 기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시편 47편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늘의 응원가로서 이 찬송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묵상이 이렇게 든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에서 4절은 마치 우리에게 힘내라 힘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처럼 느껴졌고요. 5절과 6절, 7절은 우 하면서 우리를 나팔 소리와 북소리로 우리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볼 수 있었고요. 7절에서 9절은 만세 만세 화이팅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는 응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박수까지 치며 즐거워할 사람들은 잘 풀리거나 형통하거나 높은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봤더니 굉장했던 애굽은 무너지고요, 오히려 초라한 야곱 앞에 그 강한 애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죠. 시편 47편은 이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한 애굽이 아니라 연약한 야곱들을 응원하시겠다고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시는 구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에 제가 참 자주 되뇌었던 찬송이 있었는데, CCM이 있었는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후렴구를 얼마나 반복하면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졌고, 나의 어떠한 결혼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늘 피었다 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기쁨마저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시시했던 행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저 바다에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냥 여러 파도 중에 수많은 파도 중에 하나 정도가 나 아니겠는가라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이러한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난 시시하다 생각했는데 날 귀하다 해주신다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 47편은 애굽이 아니라 야곱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오늘 비록 우리가 오늘 피었다 지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름 없는 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파도 가운데 겨우 하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다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게 되는 이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분위기를 북돋는 장면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귀환시키는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8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시편 47편을 바라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초라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던 주님께서도 그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선물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얼마나 더 풍성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겠는가 하면서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 시편의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래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 언젠가의 일로 미루거나 미래 어느 때인가 다시 오실 주님의 막연한 재림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편 47편은 반드시 에베소서 1장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그 바울의 기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8절에 나왔던 얘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3절에 나왔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하심을, 이 강력한 통치하심을, 붙들어 주심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교회의 성도님들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저앉았던 나를 그 신음소리마저도 주변의 동료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인품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문단 8절 9절은 이젠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홈런, 하나님 만세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파이팅을 불러일으키시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뭇백성을 다스리시는 온 만민들의 큰 왕이 되신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은 교회의 방패만 되시고 세상의 방패는 세상 것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방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방패가 따로 있고 세상의 방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한 방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방패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방패라는 겁니다. 최근 교회가 너무나 힘을 잃고 욕을 먹고 지탄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때를 지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바벨론조차도 도구로 활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패가 비록 지금은 쇠잔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패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다시금 빚어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속에 갇힌 작은 하나님 말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대로만 안 되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방패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들고 교회 안에 있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뭇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힘입는 오늘이 되길 원하고요. 악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민들은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도록 만드시고야 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불러보는 오늘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깔라카치 아깔라카초 오 화이팅!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한숨이 새어나오고 우리는 힘을 잃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또 교회의 무너짐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을 쓸 겨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었으나 시편 말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힘입도록 응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강한 애굽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먼 옛날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에도 그리고 세상의 방패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애굽이 아닌 약한 야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세상의 모든 방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은 물러가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힘찬 새 아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